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선을 선택해서 행해도 될까요? 뭐 질문 같지도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적당히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나는 싫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예수 믿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은요, 성도에게서 선행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평생 필수. 그렇다면 왜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필수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약간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습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성도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도 선행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선을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큰일 나네. 지난번에 했는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는 데는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악을 행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선행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아시면 이제 약간 이단화될 수도 있어요. 행위 구원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마스크 안으로 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만 큰 소리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분명히 아세요. 구원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조금 전에 성도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닌데 성도는 또 선행을 해야 되느냐? 자, 선행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선을 행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흡족해 라고 할 만큼의 선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엄지척하고 막 박수 칠 만큼 선한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죄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정말 선해, 와 그래 봤자 죄인 중에서 좀 더 나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괜찮은 죄인일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죄인이다.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죄와 타협을 못 하시니까. 중요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신하시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인데 무슨 은혜? 전적 은혜.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자체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누굴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것. 내 죄를 대신 사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제 우리가 예비된 구원의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선행을 하는데 이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선행과 구원받은 이후의 선행이요,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선행을 하는 것 같지만 구원받은 이전의 선행과 구원받은 이후의 선행은 그 가치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거 좋게 생각해요. 그죠? 선행하는 것, 이거 싫어할 사람 거의 없어요. 완전 정신 이상해진 사람 아니고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그럼 당연히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살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행에 좋은 걸 알지만 그 좋은 걸 선택하지 않아요. 일부러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아요. 그러나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걸 일부러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일부러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마약이 나쁜 거 자기도 안 돼요. 마약 계속하면 인생 망치는 거 자기도 안 돼요. 너무너무 잘 안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붙잡아요. 왜일까요? 마약을 했을 때 주는 그 쾌락?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별로 할 생각은 없는데 우리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 쾌락을 감당을 못한대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쁜 줄 아는데 그것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선행이라는 게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절대 의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뭐 좋은 건 좋은 건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뭘. 내 자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선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선행은 전적으로 뭐냐면요, 그냥 내 마음이고, 그리고 선행을 해도 내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남을 도와주는 선행을 해도 내 만족을 위해서 돕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 선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절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의무. 뭐 저 안 할래요, 이게 아니고 절대 의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절대 의무 이러면요, 막 두드리기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직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할 때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었어가 아니라 우린 예수 믿을 때 이미 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절대 의무, 무조건이야, 이러면 막 벌써 싫어해요. 싫어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왜? 나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 이거 억압하는 거 아니야? 왜 무조건이야? 억압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도 자유 하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선행이 절대 의무다라는 말은요, 이런 것과 달라요. 여러분, 주일에는 무조건 정장 입고 오세요. 저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뭐래? 바로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 딸부터 그럴걸요? 우리 시온이부터 그럴걸요? 그죠? 제가 만약에 모든 성도는 다 정장 입으십시오, 다음 주부터 무조건 이런 거하고 다르다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모교회가 아주 그냥 좀 전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보수적이고. 근데 성가대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어느 날 성가대 부장님이 딱 오시더니 성가대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여자분들은 무조건 치마를 입으셔야 됩니다. 바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었거든요. 목 폴라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그 폴라 유행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쉐터 같은 거 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가운을 입으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폴라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바지 절대 안 됩니다. 치마. 요즘 같으면 난리 날걸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걸 무조건 그러면 교회 옮길 겁니다 아마. 그죠? 되게 싫어할걸요. 30년 전엔 통했어요. 진짜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니 뭐 교회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성도들 중에 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선행을 하는 것은 절대 의무입니다라는 것은 이런 유의 무조건이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 선행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성도에게 선행은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 윤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또 세계적인 미용사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윤 집사님은 미용사시죠? 그죠? 네, 세계적인 미용사. 그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미용사. 그럼 미용사의 의무가 뭐예요? 미용사의 당연한 의무가 뭐예요? 머리 하는 겁니다. 커트를 하든 펌을 하든 뭐 염색을 하든 드라이를 하든 여하튼 간에 머리를 아름답게 만져주는 게 그게 미용사로서의 절대 의무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미용사라면 머리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윤 집사님이 내일 출근을 딱 하더니 미용실 출근하더니 왜 나한테 미용을 하라 그러는 거야? 무조건 왜 내가 미용을 해야 돼? 난 싫어. 나는 파스타를 만들 거야. 그리고 미용실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판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미용사가 아닌 거죠. 뭘로 바꾼 거예요? 요리사로 바꾼 거예요. 미용사에게 있어서는 미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용사가 나에게 미용을 강요하지 마. 그럼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파스타를 만들면 요리사가 되는 거겠죠. 그걸 만들어서 판다면 간판 바꿔야 되는 거죠. 성도가 선행을 하는 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미용사가 미용을 하고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선행을 하는 건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혹 일이 많아서 지칠 수는 있죠. 미용사가 그죠? 너무 손님들 많이 와 너무 힘들다. 내가 당장 때려쳐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용사가 미용하는 걸 보고 이건 억압이야. 이건 억지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이렇듯이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죠? 선을 행하다가 괜히 욕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억압은 억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선행은 분리할 수 없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그러면 왜 성도에게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절대 의무이며 당연하는 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절대 의무라고 제가 고집은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걸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문제 답을 한번 볼게요.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자, 시작.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보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가 물론 다 여러분들이 천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고 딱 들어오지는 않죠. 살면서 계속 이렇게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도 살고 먹죠, 그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요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그리면 한 이렇게 됩니다.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표를 보여주시면 선한 목자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해놓고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자에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성도가 됐어요. 자, 이제 성도가 됐으면 그때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의 삶이 뭐냐?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무엇을?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전도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과정?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선한 목자 되신 그 선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힘으로만은 안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까 표에도 나오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그런데 지금 시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이는 성령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지 삼위일체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하셔서 일을 하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좀 더 직접적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케이.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요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뒤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요 찌끔찌끔이 아니에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뭐가 넘쳐요? 착한 일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깨우치는 거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것, 주님이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 그냥 어려운 자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구제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선행 그런 것들이 아니고 더 넓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달려가는 것.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행인 거예요. 이것을 멋지게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암송하시면 외우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 내 삶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삶을 살아라.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착한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됐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곧 선을 행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당연히 선을 행하는 자.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의류문답에서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익을 한 4가지 정도로 아까 표에서 정리했듯이 이게 뻗쳐나오게 정리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읽은 건데 뭐냐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자, 감사. 따라해보세요. 감사. 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속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요 이기는 자입니다. 왠 줄 아세요? 감사한다는 건 지금 내가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인간적인 감사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감사라고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은 내 지금 삶의 자리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지요. 분노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불평내지 않아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요? 마귀는 이 사람 못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려요? 건강을 쳐도 재물을 뺏어가도 감사하는데 어떻게 무너뜨려? 우리 주일 설교 기억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수치스러움과 사람들의 그 비난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했던 그 여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냥 열렬하게 키스를 쪽쪽쪽쪽 해대고 자기의 전 재산일 것 같은 그 향유를 부어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감사를 표현한 거.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부끄러움도 비난도 개의치 않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감사의 삶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행의 기쁨인 거예요. 유익인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내가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나는 왜 이래? 라고 할 때 그때 성령님 내가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구원받은 자잖아요. 질문을 던지세요. 그때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할 때 내 주님이 찬양받는 거예요. 영광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높은 자리에 진급하잖아요. 뭐 시장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막 그냥 뭐 장관이 되든 막 그러면 아니면 뭐 사법고시 패스를 하든 자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되죠? 그 부모가 덩달아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그럼 어떤 부모는 책까지 냈잖아요, 그죠? 아우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와 비법이 뭐예요? 정말 부모님 대단하시네. 야 역시 달라. 자녀가 잘 됐는데 부모가 덩달아서 영광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아까 말했죠. 성도로서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의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받고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우, 야 역시 다른데, 야 믿는 사람 역시 달라. 이게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악보라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루는 바로 그 악보에 그려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표가 되겠구나. 너무 문학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도 쉼표는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숨을 쉬면서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선행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음표인 것을 알고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셋째, 선한 열매를 통해서요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함으로 열매를 거두면 그것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나 믿는 사람 맞구나, 요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렇게 전원교회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농사 비슷한 거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또 엊그저께 봤어요. 우리 밑에 호박 잎이 엄청 무성하거든요.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네 또. 그걸 따줘야 된대 호박잎을 중간중간에. 그래야지 호박이 실하게 익는데요. 그리고 지금 따먹는 호박잎이 그렇게 영양이 좋대요. 따가세요. 좀 따가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연히 어떤 농부의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이제 농사를 작물을 키운 겁니다. 근데 첫 해는 형편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닌가벼? 뭐 그런데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해보니까 몇 년 후에는 비료를 사용한 것보다 훨씬 몇 곱절로 아주 풍성한 이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농부가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걸 보니, 그러니까 비료를 하지 않은 것, 비료한 것보다 훨씬 더 열매가 풍성한 거요.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걸 보니 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교를 한 거예요. 비료를 준 밭, 안 준 밭. 이쪽이 훨씬 나은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야, 이렇게 결과를 보고 나니까 내 방법이 맞았구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도의 선행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선행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성도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이렇게 자신이 없지? 성도는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스스로 못된 것 같아도 좋은 나무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좋은 나무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데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나무는 무슨 나무? 선을 행하는 나무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선한 목자를 닮은 열매인 겁니다. 물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항상 열매가 반짝 즉시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때로는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심지어 우리 팔복에서 봤던 것처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기서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이건 내 의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로 보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 해주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나? 있어요. 꼭 있어. 그런 아주 그냥 큰 나쁜 사람도 있어요. 원수는 주님께 맡기시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선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착한 나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한 삶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조선조 말에 조선조 말에 왕족, 좀 먼 왕족인데 왕족을 전도한 마북군 엄씨가 있었어요. 이 엄씨라는 마북군이 이제 조선 시대는 그 양반과 쌍놈 제도잖아요, 계급 제도잖아요. 그런데 왕족 중에 이제 조선 말이니까 뭐 거의 다 기울어져 가는데 이재형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붙잡아 주던, 말꼬리 붙잡고 이렇게 앞에서 하면서 가던 마부로 엄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성실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한 마부였어요. 그런데 이 마부꾼 엄씨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 양반을 모시고 이렇게 가면 언제부턴가 그런 거예요. 나으리 웬마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면 좋은데 그 다음 또 한마디 붙여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간도 크게. 계급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왕족 양반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양반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믿어야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보고 뭐라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쌍놈 주제에 양반 보고 죄인이라니까 기분 좋겠어요? 더군다나 왕족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막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주 건방지고 당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이 마부가 성실하니까 착하니까 이렇게 막 크게 화는 안 내고 좀 핀잔을 준 거죠. 한두 번 정도. 이 새끼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죄산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한 번이 그랬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예수 믿는다고 네가 마부꾼 신세를 면하기라도 하냐? 그 쌍놈 마부꾼 순세를 면하기라도 해? 그 어차피 마부꾼 신세도 면하지 못하는 쌍놈 주제에 뭔 예수 믿는다고 난리야?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팍 소리치는 겁니다. 그때 이 마부꾼 엄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리, 예수 믿는 건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리,
나리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제가 평생을 마부꾼으로 나리를 매시겠습니다. 이 말에 이 양반이 이재영 씨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 바로 예수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1907년 그 평양 대붕이 일어나는 그 해에 마침내 이 왕족 양반 이재영 씨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중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고 나중에 거기 신학도에서 목사까지 해요. 그렇죠? 마부꾼 엄씨 그는요 한낱 쌍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쌍놈에 불과했던 그분이 예수 형상 닮기로 결단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자기 안에서 선이죠. 자기 수준에서 선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기에 누가 도우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역사하여서 왕족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봤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때 당시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그 로마 지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이단아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뭐 성찬식 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이니 피니 이러고 성찬식 하니까 바깥에서 들으면 사람 먹는 줄 아는 거야. 식인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잡아먹는다고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만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야, 다르구나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주변에 주로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영향 제일 많이 받는 거잖아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처럼 선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흘러가는 겁니다. 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 말, 내 행동 속에는요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한두 마디 던지는 게 그냥 허투루가 아니에요. 예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뭐지요?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의 삶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한데요, 아직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87번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문제 읽을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으므로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주정뱅이, 남을 모독하는 자, 강도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이제 성경 보면 이러한 구절들이 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좀 봅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좀 더 정확해요. 자, 같이 읽어요. 저 시작.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게 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언급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뭐 저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들이. 자,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어도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누구나 구원 받습니다. 지금 저기서 말하는 건 지금 저런 죄악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즐기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이 나쁜 것인 줄 모르고 내가 그것을 즐기고 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회 교회 중에 어떤 이상한 소그룹이 있대요. 이 소그룹의 이름이 뭐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골 때리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진짜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왜 교회에 오느냐? 이게 성공의 건물이 약간 전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주는 어떤 그런 느낌 있죠. 고풍스러운 느낌. 그리고 막 양초 같은 것도 막 해놓고 또 막 이렇게 그 향 같은 것도 막 나고 조명도 막 멋있고 하니까 그 느낌이 좋은 거야. 그리고 예배할 때 뭔가 의식적이잖아요. 그 약간 그 천주교 비슷하거든요. 그 정교 비슷하고 성공회가 그렇다 보니까 느낌이 좋은 거야. 느낌이 분위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하다.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겠다. 그냥 요걸 누리겠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자기는 그냥 누릴 뿐인 거예요. 예수는 안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고요.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준다고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맞다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로 살려고 뭐 한다고요? 발버둥 칩니다. 제가 발버둥 친다, 몸부림친다 이런 용어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때론 실패해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출발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예요. 목적과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 알겠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요, 반드시 선행의 열매가 맺혀요. 반드시 맺혀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아직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아직. 저는 뭐 그런 사람 보고 지옥 간다 이러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아직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 교회라고 부르는 모임에 다니다가 정작 지옥에 가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한 행실을 심고 또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